주간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보내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저희가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6월 28일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옵나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온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예수님 또 행세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갈금만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마음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혹여나 저희들 거룩하지 못한 삶, 영적으로 게을렀던 삶이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많이들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면 오로지 주님을 은혜며 주님을 바라는 영혼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수고를 가엾게 보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갈등하는 이들도 있고 또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며 아버지 또 더욱더 게을러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큰 위로와 격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을 저희들 혼자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언어의 능력이나 기교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참된 지혜를 알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수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혹은 또 교사로 각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받아주시옵고, 혹여나 그 헌신이 자란이 되지 않고 봉사가 권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설교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hurch, good afternoon.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amen. Thanks be to God. All right,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5, verse 33 to 37. Matthew chapter 5, verse 33 to 37. Okay, this is God's word. Again,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do not break your oath, but fulfill to the Lord the vows you have made. But I tell you, do not swear an oath at all, either by heaven, for it is God's throne, or by the earth, for it is his footstool, or by Jerusalem, for it is the city of the great king. And do not swear by your head, for you cannot make even one hair white or black. All you need to say is simply yes or no.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This is God's word. Thanks be to God. Let us pray. Dear Abba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this beautiful Sunday you have blessed us with. Lord, we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given us this opportunity just to gather in your house, just to worship you. And I pray, Lord, as we hear your word, that you would just open up our hearts. Lord, that you speak to us, that you speak to us here, that you speak to us in our homes, in our rooms, Lord. Holy Spirit, we ask for your guidance. We ask for your vision over our lives. We love you, we praise you, we worship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So Matthew chapter 5 is a very famous chapter in the Bible, and it's pretty famous because this is where Jesus introduces the Sermon on the Mount. And if you guys don't know the Sermon on the Mount is probably the most famous sermon that is preached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Right? It's the most famous sermon that Jesus preaches, right? And he's on the mountaintop and he's preaching. And it's in chapter 5 where he just starts introducing and teaching all these people so many different things. This is where we see the concept of what it means to be the salt and light. In chapter 5, it's where we see that it's where Jesus teaches us that adultery is bad. It's here where Jesus teaches us that murder is not from the Lord. It's here where Jesus teaches us the power of prayer and how we should look to the heavens and not to the earth. In the verses that we read today, Jesus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on keeping promises. Right? This is one of the teachings that Jesus teach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he verse that we read today, and the verse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where Jesus is teaching us the importance of keeping promises. And first, I think we have to understand this. As believers,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words we speak out of our mouth has weight. The words that we speak out of our mouth has power. Proverbs 18:21 says this, that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I'll say that again. Proverbs 18:21 says this, that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In other words, the things we say, the words that come out of our mouth, has the power to bring people down and bring people up.
The reason why Jesus here is teaching us to keep our promises is because our words have value and the words have weight, and our words represent not only us, but someone who is bigger than us. People are going to hold the things you say and the things you promise higher than others. Why? Because you are a believer. Because you represent God. As a believer, you don't only represent yourself, but you represent someone who is bigger than you. As a believer, you represent God. As someone who represents God, you have to be careful with the words you say and the promises you make. If you are a person who cannot be responsible for your own words or the promises you make, you not only make yourself look bad, but you are representing God in the wrong way. Promise keeping is something that is sacred to the Lord. Why? Because our God is a God of promise. God is someone who carries out his promise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God promised Abraham a son. Right? Despite the circumstances of being old and Sarah being barren for so long, God still promised them a son. What happened? God carries out his promise. Right? God promises the Israelites the promised land. I mean, it's called a promised land because why? Because God promised it to them. Right? And God promises the land to the Israelites. And what does he do? He carries the Israelites out of Egypt and brings them to the promised land. I mean, God himself, he promised his very own son, Jesus. And no matter how aching it was for him to see Jesus suffer on the cross, he still carried out his promise and gave Jesus to us. Keeping promises is God's very nature. As believers, we are called to carry out our promises. If you are someone who can't carry your own words or your own promises, your own oath, then the Bible teaches us do not make any promises, especially when you promise things to God. I think making promises to God and breaking them is something that we are all used to doing. Like I said, I'm going to say that again. I think making promises with God and breaking those promises is something that we're all used to doing, that it becomes a habit. Lord, I'm going to read your word every day. Lord, I'm going to pray to you every night. God, I promise you that I'm going to church every Sunday. Lord, I promise you that I'm going to wake up early and read and do QT. Lord, I promise that I'm going to pray before I go to bed every night. Right? And Jesus is saying, well, hey, Tim, every day is here. It's time to read your word. And you're like, oh, I'll get to it tomorrow. Hey, Tim, you're about to go to bed. You should pray before you go to bed like you promised. Oh, Lord, I'll do that tomorrow. Oh, Sunday's here. It's time to go to church, Tim. Oh, Lord, I'll try again next week. Or the infamous answer that we always give. How come you didn't carry out your promise? Oh, I forgot.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when I hear someone say I forgot about their promise, that's what gets me really annoyed. And the reason why I get annoyed is because, and I heard this in a sermon, the pastor said this. The reason why people forget the promises they make is because they don't care enough about the person they made the promise with. I'm going to say that again. The reason why we forget our promises is because we don't care enough about the person we made that promise with. We get so caught up with our own self that we end up making these empty promises with God. Like I said, Lord, I'm going to pray to you every night. Yet we forget, and we say, oh, I forgot. And I believe the only reason why we forget those promises is because we don't care about God enough. We're like, God is always going to be there. God is always going to love me. God is always going to save me. So if I don't do it today, he'll forgive me, and he'll let me do it next week. Well, yes, God forgives. But you breaking promises with God and saying to God that, God, I don't really care about you. I don't really care about you enough to even remember the promise I made. I forgot. And Jesus is teaching us in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that when you make an oath and when you make a promise, it's
especially with God, you are to fulfill that promise. A lot of us, we like to take advantage of God. Right? A lot of us think we can put God in this box and say, God, like, you operate the way I want you to operate. But God doesn't work like that. God is beyond our comprehension. God is beyond time. He's all-knowing, right? God does not operate in a little box that you give him. Right? He operates in all different types of scales, even ways that you cannot understand. But yet we try to put God and limit God and put him in the box. And pick and choose what we want from God. Right? We pick and choose how we want to worship. We pick and choose how we want to make these promises to God. Right? And a lot of us, we end up making these empty promises just to shut God up. We're like, God, I heard you. Okay, I'll make this promise. And we're all guilty of that. I'm a pastor and I'm guilty of it too. There are times where I forget. There are times where I forget to read his word. There are times where I know I have to read his word, but I get so lazy that I'm like, I'll do it tomorrow. And we're all guilty of that. And Jesus is saying that if you're going to make promises like that, don't even make it. Jesus says, is it simply yes or no? Anything beyond that answer comes from the evil one. And as believers, we represent not only us, but we represent someone who is bigger. You represent God. And if you're a person who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words, if you're a believer who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promises, not only do you make yourself look bad, but you represent God in a very wrong way. Our God is a God of promise. And just the way Jesus carried out his word, Jesus was a man who walked his talk. But in today's world, we see a lot of Christians who only talk. And they don't carry out the things that they're saying. And Jesus says that the world is going to know who you are by the way you love, by the way you carry yourself. Isn't it? It's not always about saying these things, but it's about saying these things and living it out. As believers, we're called to keep our promises. No matter who you make those promises with. It could be a believer, or it could be God, or it could be a non-believer. You are called to carry out your promises and to love others and care enough about others to carry out your promises that you have made with them. Let us pray. Dear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for your word on keeping promises. And Lord, we admit it, Lord, we suck at keeping promises. There are times where we make these promises and we forget them. There are times where we make these promises and we remember them, but yet we get so lazy and so caught up within ourselves that we don't carry out the things that we promised. Whether it's to read the Bible, whether it's to wake up and go to church. But we always make these empty promises so we can feel good about ourselves. Lord, remind us, Lord, that you are a God of promise, that keeping promise is something that you cherish. It's in your character. So, Lord, I pray, Lord, that whoever we speak to, whether it's an atheist, a believer, our families or friends, Lord, that we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ords we speak. Lord, remind us, Lord, as believers, that we have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gives us power and authority, that there is power in the words that we speak. So, Lord, remind us, Lord. It says in your word that the tongue has the power of death and life. Lord, remind us of that power. Help us to be responsible for the words we speak. Help us to cherish the promises that we have made with you. Lord, we love you. We worship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평화라고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고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단순히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창조주가 행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보면 10번째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발랐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살겠느냐 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대략 한 13만 5천 명입니다. 32,000명을 모집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해서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미디안의 군사를 다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뿔 나팔이라든지 항아리를 깨트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파트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초창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찬송입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도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어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요,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자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황제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황제에 대한 표현을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표현을 받을 만한 분이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역추적해서 돌아보면요, 그렇게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교회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포근하게 하고요, 평화롭게 합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목고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차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축복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지금의 상황이고요. 2000년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쳐다보기만 해도, 십자가의 모형을 보기만 해도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지 그런 십자가의 십자라는 말 자체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런 표현 자체도 못하게 했고요. 그런 형상을 보여주기도 너무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인데 어디서 죽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바로 그 전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죄사함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공부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틱케노와 또 메카드시켐이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설이 있고 우리에게 성선설이 있는데 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죄인이 죄인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근데 세상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후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그 하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본체 대신 본질이 같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 본체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 결과를 말하는 이러므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스스로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영예를 얻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일 수 있도록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너희들도 이 기쁨을 가져라 라고 당부한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교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권면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자 이렇게 서신을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를 자랑삼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봐라 하고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저희 시온성교회를 봐라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렇게 책망할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지만 성도들 간에 약간의 불화가 있는 겁니다. 꽤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이 불화가 없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칭찬받는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불화가 약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누구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았던 분들인데 교회를 세우는데도 아주 큰 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뒷구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와 함께 힘쓰던 이 여인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에요.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장로쯤 되어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 또 아마 이제 여선교회 회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 로마에까지 보내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교회 사역에는 굉장히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가진 것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이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하면 분열이 없습니다. 불화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다 성령의 열매들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불화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연합한다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내 속에서 싹이 트는 거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간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은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 하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겁니다.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왼쪽에 있어야 된다 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강대상을 중앙에 둬야 됩니까? 오른쪽에 둬야 됩니까? 왼쪽에 둬야 됩니까? 근데 보는 분들마다 교회 일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한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은 그거 오른쪽에 두면 안 돼, 왼쪽에 둬야 돼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 유오디게나 이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존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니 내가 헌금을 냈는데 내 이름이 왜 주보에 빠졌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 안 냈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내 관점에서 좀 어색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고치려고 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부탁한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당부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지읒받침을 쓴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여성교 회장이 되고 남성교 회장이 되었으니 회원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은요, 사실은 이 불화, 작은 싹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큰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큰 문제 가지고는 결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 한마디 했다가 그 말 한마디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는 그래서 혀를 중요하라고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부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은 신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대로 이 신발이 따라갑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신발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가 많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차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 타이어가 푹 빠졌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랍니다. 바람을 빼면 좀 더 원활하게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좀 더 빼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창문을 보고 칭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거울을 보면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됐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나보다 더 힘썼기 때문에 하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반면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거울을 보면서 나를 질타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반대로 생활하는 때가 많습니다. 잘 됐을 때는 거울을 보고 나를 칭찬할 때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창문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반성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라.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으로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북 김제시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조선에서 이제 구한말로 넘어오던 그 시기입니다. 1870년, 80년 그 무렵. 당시에 이제 구한말로 넘어오던 그 시절에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양반의 집에
17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마부로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머슴의 관계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 양반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교회의 창립 멤버가 조덕삼이라는 양반입니다. 이 조덕삼 양반은 그야말로 이제 창립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를 깨우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 주인이 머슴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다가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산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장로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양반과 머슴으로 지내던 이 두 사람이 교회 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조덕삼이라는 양반과 주인과 또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추천을 받은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립 멤버이고 양반이었던 이분,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운 이 조덕삼 양반이 당연히 장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머슴이 장로가 되고요.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다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양반이 장로가 되었어야겠는데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 이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보다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마부로 있던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훨씬 더 섬길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분을 장로로 잘 섬겨 주십시다 하고 모두가 다 박수하도록 이끌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는 조덕삼 양반과 머슴 이자익으로 양반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과 일반 다른 평신도로 이렇게 지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장로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에게 굉장히 무릎을 꿇고까지 가끔 이 선교사님이 다른 곳을 출타하면 장로님들은 이제 말씀을 전할 권세가 또 권한이 있어서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조덕삼이라는 양반은 맨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잘 섬긴 거죠. 그러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 장로가 되었는데 몇 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도 장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장로가 되자마자 이자익이라는 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양반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큰 기쁨을 얻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이 미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가 더 잘났다라고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일 뿐더러 4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자기 일을 돌보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겸손해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이 양반 조덕삼이라는 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자기를 비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을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것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과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달란트와 이 물질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가정 내에서도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앞뒤 멀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6월에 벌써 전반기를 마쳐집니다.
다음 주는 벌써 7월이 되거든요.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유스를 졸업하는 예하 종민이 윤혁이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유스로 올라오는 재은이, 김재돈 집사님의 큰딸 재은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분들을 우리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모두가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저스틴 태양이나 혹은 스티븐 명일이나 이제 주니어 하이로 8학년으로 진학을 하죠. 그리고 데니엘 서준이가 그리고 티파니 수지가 하이스쿨로 9학년으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근데 타운마다 이제 조금 틀려서 레이첼 지우라든지 알렉스 태연이도 이제 9학년이 됩니다. 근데 학교는 바뀌지 않고요. 그냥 주니어 하이에 있고요. 그러니까 10학년부터 하이스쿨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타운마다 9학년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죠. 어쨌든 졸업하고 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도 한 2곡 정도 해주실 거고요. 또 성찬 예식도 다음 주에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사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쪽이나 혹은 밴쿠버 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틀간 줌으로 개최가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임스 윤 전도사님하고 문아람 사모님 가정이 같은 타운이지만 이스트브런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암송 구절은 지난 한 주간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시편 19편 7절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3가지 문제를 놓고 한 1, 2분간 간단하게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안전하고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우리 후반기 교회 사역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번째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출근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여름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성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정말 계산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3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전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후반기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잃고 또 하나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김밥이나 떡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광순 권사님, 최옥숙 권사님, 또 김민기 집사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평강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